할렐루야. 저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인사하지요. 코로나는 가고 임재가 옵니다. 코로나는 떠나가고 부흥이 찾아옵니다. 아멘입니다. 그죠? 언제나 믿음은 긍정적인 것이에요. 가장 힘들고 슬프고 낙심되어져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God helps the helpless. 도움받을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로 28절 말씀 같이 우리 가정에서도요 같이 봉독이라고 하죠. 같이 선포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여. 자, 여자만 하면 좀 서운하죠. 남자여도 시작. 남자여. 그죠?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일어났었던 일들을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너무 흐뭇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기쁘셔서 잇몸을 드러내시며 하얀 이를 드러내시면서 활짝 웃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으시다가 예수님이 웃으셨다,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씀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 예수님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은요 침울하지만은 않은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디 그런 게 있나요?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혈루증 여인이 길거리 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짐으로 치유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 여인이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웃으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믿음이 대견하게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그 믿음이 참 고맙기도 하고요 예쁘기도 하고요 웃지 않으셨다면 적어도 환한 미소로 이 여인을 바라보시지 않으셨을까? 왜? 평안히 가라 딸아 이런 표현을 쓰신 거 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웃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생의 감동과 즐거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실 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때 표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슬픈 이미지, 고난의 이미지, 그죠? 십자가를 지는 그 고뇌의 이미지 이면에 예수님은요 의외로요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낯설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 교회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떻게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와서 앵긴다 막 올라타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과 그 부모들은요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당장 내려오지 못해 라고 꾸지라고 나무라고 다그쳤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셔서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아이를 안고 안수해 주시면서 인상을 찌푸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사람에서 인간 냄새가 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충성된 종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도 너에게 맡기고 뭐라고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너를 초청한다 허락한다. 잔치 주님은 잔치가 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옛날 우리 한국적인 표현을 하면 풍류가 뭔지를 아시는 그런 분이시라 이 말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죽었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니 성대한 뭘 잔치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비유 속 아버지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 이런 표정이 아니었을까 싶어가지고 사진 한 장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글쎄 모르겠어요. 이렇게 서구적으로 생기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웃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늘 슬픔에 차서 사셨던 분이 아니고요, 흥을 깨시는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전혀 뭐랄까 인간 냄새가 나지 않는 아주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가서 보면 즐거움이 없어, 잔치와 기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막 웃으면서 그저 기뻐할 수 있는데 꾹꾹꾹꾹 참는 거예요. 마치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면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 말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아주 엄격한 분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걸음걸이도 천천히 걸으셔야 하고요, 웃지도 않고요. 그런,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음을 보실 때, 특히 참된 믿음, 살아있는 큰 믿음을 보실 때 예수님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셨던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주 웃으셨어요. 서민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애환을 위로하시고요,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 이 인간미 넘치는 예수님이 오늘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불리우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불리우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어서 이방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대단히 놀랄만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여러분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셨어요.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백부장급 되어지는 최상급 칭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큰 믿음을 받아들이셨을 때, 보셨을 때 어떤 표정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쁘셨습니다. 큰 기쁨과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표정은 보이지 않아. 우리 말씀으로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기쁘십니다. 너무나 대견하고요, 너무나 흐뭇하게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소원대로, 간구대로 이 딸의 질병을 낫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계시하시고요, 새 삶을 허락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칭찬과 딸의 치유를 얻어 돌아갈 수는 결론적으로는 있었지만, 여러분 아시죠? 그 과정에는 얼마나 무시와 모욕과 거부를 당해야만 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제자들이 저지했습니다. 그것까지는 각오했어요. 왜? 나는 이방 여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거 알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어.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씩이나 이게 정말 예수님 위해서 나올 수 있는 말이야 라고 할 정도의 폭언이 두 번씩이나 나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딸이 귀신이 들려서 수년이었을까요, 수십 년이었을까요, 알 수 없는 그 고통 한 맺힌 이 어미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종차별적인 발언 아닙니까 이거? 나는 이방인들은 신경 쓰지 않아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네. 그것도 면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대단히 인격 모독적인 발언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해주셨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은 약과였어요. 약과. 이 말씀을 듣고도 이 여인이 엎드려서 겸손하게 절하면서까지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이 여인이 엎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6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들이라고요? 개들이라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한다는 것을 알고 각오하고 나온 자리이지만 예수님마저 그것도 면전에서 나를 향해 개라고 막말을 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일하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본심을 좀 알고 싶어서 자료를 막 찾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 여인을 막 무시했던 걸까요? 이 여인을 정말 멸시하고 조롱했었던 것일까요? 보니까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견해로 해석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그때 그 당시 너무 지치셨어, 몸과 마음이. 그래서 이 여인의 청을 받아들여 줄 수 없을 만큼 지쳐 계셨기 때문에 거절하신 거야 라고 하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은 어디였냐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이었어요.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 되어지는 이방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은 이방 땅을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가신 이유가 뭘까? 예루살렘에서 이미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타겟이 되어졌어요. 잡히면 체포가 되어지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하기 위해서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면 거기까지는 쫓아오지 않겠지. 왜?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오지를 않아, 발을 밟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일종의 대피 내지는 피신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도망가 계셨던 것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몇 주 동안 내내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시느라 심신이 고단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체포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상황이 바로 코앞에 있었던 상황이었으면 너무 지쳤어요. 대적자들로부터 좀 떨어져 있고 싶었고요. 도움을 요청하는 군중들을 피해서 오신 여정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여인이 와서 제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것을 응할 힘도 여유도 없으셔서 그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청을 거절했던 거다 라는 견해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몇 가지 이유에서 동의가 되어지지 않아요. 설득력이 떨어져요. 두로와 시돈보다 더 금기시 되어 왔었던 사마리아 그 여인 있죠. 동거녀에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다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이 심신이 조금 지치고 피곤하다고 해서 가진 모욕과 모면을 퍼부으면서 이 여인의 청을 거절했다? 여러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제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성품과 너무나 차이가 있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의 견해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더 설득력 있고요, 거의 정설처럼 되어져 있는 그런 견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이 여인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시험하셨다 라고 하는 견해가 거의 정설처럼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진지한 마음으로 와 있는지, 얼마나 간절한 믿음이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싸늘하게 쌀쌀하게 시험하셨다. 여러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는데, 개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시험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뭔가 설득력이 부족해요. 여러분, 몇 마디 대화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표정으로 이 여인을 칭찬할 거라 이 말이야. 그렇게 칭찬할 몇 초 전에 개들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냄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싸늘하게 거절하는 게 이게 예수님의 본심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막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 것은 이 여인을 위해서 흘리시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세요? 여러분, 약간 논증적이고요, 뭔가 예수님의 본의를 추적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좀 파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번 설교는 단순히 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모멸감을 주고 그렇게까지 모욕을 주는 왠지 석연치가 않아요. 그냥 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성품과 너무나 어긋나는 부분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풀리지 않는 그 문제 말이에요. 개들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 진짜로 모욕적이고 모멸적인 단어를 성경에 쓰여 있잖아. 부인할 수가 없어.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만약에 이방인인 그 여인에게 그렇게 대하셨다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그렇게 대하실지도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막말로.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악독 고용주가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할 법한 냉대를 이 여인에게, 이 가련한 불쌍한 가난한 여인에게 퍼부으셨던 걸까요?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요?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날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무시하신 것도 거부하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가만 보니까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신 것 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다고 예수님께서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씀. 이스라엘 집이 뭐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얼핏 들으면 이 말씀이 이방인들은 외면하고 거절하시는 말씀처럼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냥 문장 자체가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요, 이 이방인에 대한 불쾌감이나 여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 돼지로 여기는 그러한 감정이 전혀 없었음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내가 온 목적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보냄받았어 라고 그 팩트를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 27절 보니까 더 예수님의 본의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유념하십시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여러분 믿으시지요? 맞습니다. 근데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타이밍은 언제냐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있을 일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 아니고 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셨던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가 세워져야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 아니야 지금 두로에서 시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너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어지고 구원받을 날이 오겠지만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은 거야.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 계신 곳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는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오셨다 라고 하는 우선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이다.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이거 혼자서 막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여인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고요, 당신의 사명이 아직은 유대인들에게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을 단순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거기에는 무시의 뉘앙스가 없었어요. 모멸감의 뉘앙스도 없었던 것입니다. 너는 이방인이니까 너에 대해서 I don't care, 관심 없어, 이런 말씀도 표정도 분위기도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쌀쌀맞게 대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구원과 하나님 축복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를 그냥 노멀하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어? 이건 오해들아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우리의 해석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아직까지 이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나 구원이나 축복을, 하늘의 축복을 받을 만큼 자격을 갖춘 그 타이밍이 오지 않았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믿음과 하나님 사이에 이 역학관계가 막 상호작용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도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허락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회적인 분위기쯤은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죽어가는 딸에 대한 사랑은 그 어떤 거절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쩌면 거절하신 거잖아요, 정중하게. 그러나 이 여인은 더욱 강인하고 담대하게, 겸손하면서도 절박하게 예수님께 간청하면서 도움을 애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이 여인의 이 부탁과 애원을 듣는 예수님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까지 절박하고 한 맺힌 여인, 온 얼굴과 마음의 눈물로 범벅이는 이 영혼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셔 아직까지는 너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 이방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팩트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날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오갔던 대화는 무시나 모욕, 외면과 거절의 뉘앙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애써서 이 말씀을 진짜 정말 어렵게 연구를 했어요. 그때 분위기는 어쩌면 부드러웠어요. 어쩌면 차분한 톤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개는 너무 심한 단어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는 그 단어를 쓰셨으니까. 면전에서 개 운운하는 것은 사채업자나 건달들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설교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개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여러분, 뭐랄까 혼란에 빠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나무라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마음과 톤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건 동의가 되는데, 도대체 개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왜 쓰셨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이걸 찾아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주석을 막 찾다가 이 개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뉘앙스로 쓰였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무릎을 딱 쳤습니다. 그리고 역시 예수님이시지 라고 하는 해석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 자주 인용하는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대목에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사람을 보고 개라고 말하는 것은 지독한 경멸이다. 유대인들은 오만하고 무례하게도 이방인 개들, 이단자 개들, 그리고 나중에 와서는 기독교인 개들이라고 말했다. 그 당시 개들은 거리에 있는 불결한 찌꺼기를 먹는 동물로 여위고 싸나우며 흔히 병든 들개들이었다. 개들 그럴 때.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 말하는 사람의 어조와 표정에 따라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아주 딱딱한 말도 미소가 있으면, 여러분, 큰 믿음,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표정이 찡그리거나 화가 난 표정이었을 리는 없어요. 그죠? 아주 딱딱한 말도 미소가 있으면 그 어조가 부드러워진다. 우리는 친구를 부를 때 장난꾸러기나 나쁜 놈이라고 불러도 웃으면서 기분 좋은 어조로 말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애정과 친근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웃음을 띤 예수의 얼굴과 동정이 서려 있는 그의 눈빛이 그녀에게 혹독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단정할 수 있다. 번역 참 그렇죠. 네. 둘째, 여기서 개라고 쓰인 낱말 쿠나리아는 애칭을 나타내는 단어다. 쿠나리아는 거리를 쏘다니는 개가 아니고 집에서 기르는 작은 애완용 개다. 그러므로 이 개는 거리를 배회하면서 쓰레기 더미를 뒤적거리는 들개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종류였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고 헬라인들에게 있어 유머 감각이 있었다. 이 여인은 예수에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의 눈은 물러설 줄 모르는 신앙을 보고 기쁨으로 빛났다. 그는 그 여인을 축복하셨고 그녀가 그렇게도 갈망하던 병 고침을 허락하셨다. 역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 그 맞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버클레이 목사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개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이 나를 들개로 지금 취급하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방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자녀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이방인은 소외시키고 외면시키는 단어처럼 들린다 이 말이야. 예? 내가 들개란 말입니까? 내가 개, 돼지란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불편해하는데 이 여인은 알아들은 거예요. 그 단어가 애완용 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을 권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해요. 애완용 개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이 여인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버려져서 거리를 배회하는 들개는 부스러기도 줄 제 주인이 없는 법 아닙니까? 이걸 알아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소외시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들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당신도 우리도 들개들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아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길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몰라도 나를 사랑하시거나 내 간청을 들으시거나 그러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들깨 컴플렉스야. 내가 하나님의 친자식이래잖아요. 양자가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들깨들이 아닙니다. 버림받거나 외면당하거나 무시와 모욕을 당할 존재가 아님을 여러분 오늘 믿으시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격이 없다고요? 이 여인도 자격이 없어서 유대인이 아니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선대를 받기 위해서 해드린 어떠한 공로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격과 권리,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으로서의 핸디캡과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가 이방인인 걸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외면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간 거예요. 알았어요. 자기가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 여인이 알고 있었던 한 가지가 더 있었어. 한 가지를 이 여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입니다, 공로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거 아닙니까? 당신이 지금 당신의 집, 당신의 가정에 자녀에게 떡을 준비했다 손치더라도 나도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애완용 강아지 아닙니까? 당신은 애완용 강아지를 학대하거나 굶겨 죽이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저는 당신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당신이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진정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적은 없지만 오늘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뭐라 그러셨어? 그런 자세를 뭐라 그러셨어? 네 믿음이 크도다. 크지 않은 믿음은 어땠을까요? 안 될 거야. 내 가족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 난 이방인이잖아. 가자마자 막 침뱉음을 당하고 정말 들깨 취급을 당할 거야. 모멸을 당하느니 차라리 기도하지 말지 뭐. 예수님 앞에 나가지조차 말지 뭐 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맞았어요. 이 여인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정말 맞았다고요. 예수님은 주의 자비와 은혜에 의지하여서 겸손하지만 간절하게 굴굴의 의지로 예수님께 간청하는 이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에 은혜와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실 계획과 시간과 타이밍을 예수님께서 변경시켜 주셨다니. 마치 구약의 한복판에 여러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근데 다윗의 장막을 만드셨는데 안 죽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보호하셨다 그랬죠. 그 다윗의 장막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더 큰 영광을 받으셨다 그랬죠. 여러분, 이방인의 시대가 오지 않았는데 이 강청하는 믿음, 아니지, 예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을 번거롭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어떠한 난관과 제자들이 저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간구하고 엎드리는 자를 오히려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그러한 큰 믿음을 보실 때 오히려 힘과 활력을 느끼시는 분. 이게 한 문장이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주님 앞에 계속 똑같은 기도를 열흘, 100일, 1년, 2년, 3년을 하는 게 예수님께는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것을 큰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왜?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려요. 몇 번 기도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음성에서 따뜻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때가 되지 않았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언젠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날이 있을 거다. 근데 아직은 아니란다. 애완용 강아지와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인이 먼저야. 왜? 하나님께서 정하셨거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이 유대인으로부터 전 세계에 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에게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고도 간절한 간구가 주님 앞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표와 시간표마저 바꾸어 주실 정도로 믿음의 간구는 주님께 아주 고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완전히 새롭게 해석이 되어져야 해요. 당신 생각과 마음 가운데 왜곡되어지고 오해되어졌던 이 이야기를 다시 재편해 쓰십시오. 이 이야기는 인간을 경멸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묘사하신 이야기가 아니고 진지하게 구하는 사람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말씀이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막 경멸하는 것 같잖아요. 우린 자격 없다고 예수님께서 저리 가라고 막 이렇게 떨쳐버리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었던 거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을 경멸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구하는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들깨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비하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쯤 설교를 들었다면 이해하시겠죠. 자, 옆에 있는 당신은 들깨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5월 10일 날 빨리 모여가지고 큰 목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께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찾아 헤맸던 질문이 어떤 것이었죠? 왜 자비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렇게 혹독하게 대하셨나요? 그 질문을 던졌잖아요. 혹독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어, 문자상의 오해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유대인의 구원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을 부드럽게 전하셨을 뿐이었고요. 이 여인은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그 때를 앞당겨지도록 천국을 침노했다라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저돌적인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 저돌적인 큰 믿음을 갖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바로 당신의 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은요,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에 믿음으로 그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끌어당겼어요. 그러면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고 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와우,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끌어당겼다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내가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더 큰 축복과 더 큰 돌파와 더 큰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당신의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당신을 위한 때예요. 당신을 위한 구원의 때이고요, 당신에게 응답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때예요. 할렐루야. 천국을 침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보실 때에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왜 이렇게 모질고 혹독하게 대하셨느냐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냄받았어, 아직까지 너의 때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뿐이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을 무시하거나 모멸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하면 당신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 새빨간 원수막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는 사랑받고 있어. 우리는 들개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강아지라면 사랑받는 애완용 강아지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기분이 나쁜데, 우리 이방인이야, 우리 이방인이라고 하나님 자녀 양자들이 된 거거든. 그죠? 영원히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죠? 두 번째, 예수님이 이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을 다소 혹독한 것처럼, 혹독한 건 아니었는데 혹독한 것처럼 대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거기에는 의도가 조금 있었어요.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믿음이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방인 주제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문둥병자 주제에 예수님께 나왔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었어.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믿음을 보시면 더 큰 믿음이 되도록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강화시키신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윌리엄 버클레이 목사님의 주석을 많이 제가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예, 목사님이 또 다른 어떤 패러그래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번 뜻을 생각 잘 들어보세요. 이 여인의 신앙은 예수를 만남으로써 자라났다. 두 번째 포인트, 자라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처음부터 큰 믿음이 아니었어. 자라났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여인은 처음에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일반인이 즐겨 사용하는 정치적인 칭호였다. 여러분, 구약에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이런 뜻이었는데, 그 당시 일반적으로 쓰는 그 관용적인 표현 있잖아요. 그냥 다윗의 자손 그러면 정치적인 메시아, 뭐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정치적인 용어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위대하고 능력 있는 기적을 행하는 자로 보고 부른 호칭이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를 세상적인 권세와 영광이란 관점에서 보고 붙인 칭호다. 조금만 더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여인은 처음에는 자신이 위대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분의 은혜를 받고자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방 땅 우리 두로 이 지역을 지나가신데, 그분은 모든 질병 모든 병을 다 고치실 수 있는 아주 신통한 사람이래. 여기서 이 잘못된 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신통한 사람이 왔대. 그죠?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그녀는 예수를 주라고 불렀다.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났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말로는 절대로 표현할 수 없는 신성을 느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전에 그 여인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위대한 인간에 대한 요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변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번역이 진짜 아쉬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너는 나를 신통한 선지자 내지는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다가왔을 때는 아무 말을 안 하셨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예? 근데 이 여인이 주님이라고 하는 냄새를 맡은 거예요. 지난주에 풍랑 사건이 있은 이후에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신성을 받다 그랬죠. 예? 욥도 귀로만 듣다가 하나님 당신의 영광 창조주, 세상에 창조할 때에 천지가 어땠는지 아는 자 네가 안다면 이야기해봐라. 입을 가리고 주님 회개하며 당신을 경배할 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을 새롭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죠. 이 여인에게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통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알기를 원하셨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온 그 발걸음을 온 우주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태도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은 약간 쌀쌀하게 침묵도 하시고요. 왜? 이 여인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우물을 만든 야곱보다 더 크시니까. 아주 그냥 꽉 막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아이고 정말 답답하구나 포기하고 가신 게 아니라 하나씩 둘씩 대화로 이 여인의 영을 여시죠. 예수님의 인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결국 예수님이 와우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만나도록 그분의 자비와 인내가 그렇게 만드셨죠.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온 믿음은 좋았어요. 도와주세요 선생님. 아니, 네가 지금 엎드려 있는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자는 선생이 아니라 온 우주의 메시아, 온 우주의 주가 네 앞에 있는 자다.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당신이 이 딸이 치유받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돌파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먼저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그 발 앞에 엎드려 왕 앞에 하나님 앞에 경의를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그 순서를 만들어내셨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맨 처음엔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치유하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소리를 질렀던 여인이 조금 있다가 보니까 엎드려 이르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요? 25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당신이
예수님이 당신의 정말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당신의 하인입니까? 주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왜 응답이 이렇게 더뎌요? 이거는 주인이 하인을 부리는 태도예요. 우리의 태도는 주님, 당신이 이 애완용 개와 같은 무가치하고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왜?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저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는 분임을 압니다. 오히려 시기를 앞당기셔서라도 하나님 제 소원과 제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도우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악한 모든 세력을 굴복시키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앞에 취해야 될 당신의 온당한 자세예요. 하나님께 아주 분노에 찬 시선들과 마음들을 많이 봐요. 내 원함과 내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 앞에 겸손히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종의 모든 유익과 권익은 주인의 뜻과 선함에 달려있는 거야. 당신의 자격에 하나님의 축복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선하심에 당신의 축복이 달려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것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간구하는 자, 겸손하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보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주님께 인정받고 받기를 원해요. 공로사상. 이런 사람은 반드시 탕자의 큰형처럼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거예요. 왜? 네가 엎드려서 네가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봐라. 예수님은요,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보냄받았다, 자신이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당당하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 엎드려 있고 알현하고 있는 나는 온 만물을 창조한 창조에 함께 했었던 이위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엎드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엎드려요. 뛰기 전에 엎드린다고. 여러분, 내가 살아있기 전에 뭘 해드리기 전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진짜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 여인이 있어야 될 자리를 드디어 발견했어요. 취해야 될 태도를 드디어 이 여인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주님, 내가 이걸 했으니까 저걸 했으니까가 아니고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침묵하시던 입술을 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개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하지만 지금은 너의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다 그러니까 더 애걸복걸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큰 믿음을 보이자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여러분, 당신은 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큰 믿음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는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그 문제, 그 상황 가운데 당신이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큰 믿음이 어떤 것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순종하셔야 돼요. 왜? 이 여인을 보니까 그 큰 믿음을 주님 앞에 인정받자 주님께서 큰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느냐고요? 28절, 오늘 본문 끝절 말씀이죠.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간절한 간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비록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겸손하게, 하지만 저돌적으로 자비를 구하는 누군가에게라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 주님,
이 신하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저돌적으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큰 믿음으로 이 여인에게 선물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28절입니다. 이에 여인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여 이방인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드럽게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귀찮아하고 극성스럽다고 치부할 때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지하여 저돌적으로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자.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얼마나 강인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큰 믿음을 보이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그 문제의 공간에 오시지 않아도 치유가 일어나. 그 얘기예요. 지금 네가 정말 큰 백부장도 그랬잖아. 내가 이스라엘에 이런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뭐라 그랬는데 오실 거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을 보인 거거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자 그랬는데 나았다 그래 버리십니다. 큰 믿음은 큰 능력을 부른다. 그죠? 공간에 있을 필요도 없고요. 귀신 들린 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악귀야 떠나갈지어다. 선포도 없었어. 그냥 그 믿음이 주님 앞에 딱 상달되어지고 주님께서 딱 도장을 찍어주는 순간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낫게 되었다. 큰 믿음은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을 불러온다. 여러분 정말 그걸 믿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진짜로 아멘하는 자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저는 이 여인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은 똑같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1번 대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은혜를 구할 어떠한 권한도 자격도 없었어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여한 것도 전무했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아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아직은 이방인에게 구원과 하늘의 은총이 주어질 수 없는 타이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겸손히 강렬하게 간구했을 때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을 부어주셨다면 이게 한 문장이었어. 아무 자격이 없고 우리보다 훨씬 더 주님 앞에 뭘 요구할 자격과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큰 믿음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응답을 해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기적으로 함께 해주셨다면 십자가 이후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고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더 응답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까. 그죠? 주님을 신뢰하기를 포기하신 분들이요 오늘 이 여인과 함께 예수님을 다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작은 믿음을 예수님이 키우신 거예요. 사실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 큰 믿음으로 온 게 아니고 그냥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개들이라고 약간은 모욕을 주는 말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절은 거절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시험이라고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막 뭐라 그럴까요? 막 시험에 들게 하고 막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부드럽게 더 큰 믿음으로 이 여인을 한 스텝 한 스텝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주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억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죠. 당신이 문을 열면 그분께서 한 스텝을 인도해 가십니다. 네. 시련 가운데에도 욥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신앙을 눈신앙으로 바꿔주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바꾸어 주신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아까 이 예수님 웃었던 사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면서 환하게 웃으셨을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웃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날 보면 근심에 쌓여가지고 한숨만 쉬시고 막 이럴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아요? 주님은 나를 보실 때 절대로 웃지 않으셔요. 아닙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Almighty God,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사랑에 빠졌을 때 좀 그런 때 있었죠.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얼굴 빨개지고 뭐 어떻게 어쩔 줄을 몰라.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바라보시면서 느끼는 감정이었대요. 주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잠잠히 너를 어떻게 되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singing. 하나님은 노래하시는 분이에요.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자녀가 올 때 잔치를 베푸실 줄 아는 분이에요.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라고 저리가 이 개돼지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들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영상을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부담스럽다고요. 좀 더 가까이 오세요. 당신 안에 원수 마귀가 당신을 여지껏 속여왔었던 오늘 그 음성과 사슬을 오늘 끊어버려야 돼요. 당신은 들개가 아닙니다. 거리를 쏘다니면서 쓰레기통이나 전전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병든 싸나운 들개가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그러니 가장 뭐라 그럴까요? 대면하기 싫은 썰렁한 이야기가 가장 뜨끈뜨끈한 사랑의 이야기였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좀 어려웠어요. 막 견해들을 막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여러분들은 좀 쉬운 설교를 좋아하잖아요. 어떤 견해가 있는지 어떤지 막 이렇게 음성이 좀 들려오는 여러분 가정에서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라고 토크였는데, 그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두로와 시돈까지 오셔서 피신해 오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너무 흡족하게 했죠. 예수님을 웃게 했어요. 큰 믿음을 보실 때마다 예수님은 너무나 행복해 하시거든. 여러분도 예수님을 기쁘게 흡족하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처럼 하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흡족하게 해드렸으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데요? 어떠한 난관,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당신이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는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한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 말도 대꾸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 믿음을 갖고 오지 않았으니까. 그죠? 제자들이 그랬듯이 당신의 믿음이 저지당하고 무시당하고 쓸데없는 짓처럼 여겨져서 에이 그만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의 분위기상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태도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을 붙잡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상황이 어떻든 언제나 큰 저지와 제지를 당하든 여러분 이 여인처럼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자격타령하면서 과거의 실패의 경험에 매여서 도전과 시도를 망설이지 말고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기적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시공을 초월하시 역사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이네요. 영상을 통해서 시공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당신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믿음을 보셨을 때에 예수님은 큰 믿음을 당신 마음 안에 부어주셨음을 선포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부드러운 도전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들어주셨던 믿음입니다.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셨던 큰 믿음을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부어주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기도와 간구가 위대한 인간 예수님에 대한 요구가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뀐 지금, 이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인간 누군가에게 욕청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녀로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저에게도 하는 메시지예요. 관웅아, 다시 이 성전과 함께 이제 새로운 뉴 사운드가 시작이 될 텐데 큰 믿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이 성전을 너희가 봉헌하기 위해서 첫 선포를 했을 때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부흥의 역사가 마음껏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지금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온 만방에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교회 담임 목사인 부족한 제가 큰 믿음을 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믿음을 품고 따라와 주십시오. 그냥 예배만 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도시를 흔들 교회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dogs. 우리는 애완용 강아지와도 같아.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실패를 모르시는 분,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 오늘 당신이 이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지금 당신의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이, 난관이 돌파되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크게 선포하고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28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한 번만 더 크게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때로부터,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때가 될 수 있게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일어날 사람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가정에서도 일어나시길 바라며 눈을 감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자비와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에 도전하는 큰 믿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자격과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주님께서는 그저 산 믿음, 큰 믿음, 그것이 자격이라고 권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족하고 무능한 자를 경멸하시는 분이 아니고 진지하게 구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임을 오늘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성품을 얼마나 오해하셨어요. 여러분, 뉴사운드에서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라는 것쯤은 모두 다 체험하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주님께 해드린 것이 없을 때에,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여겨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개 취급, 들개 취급할 거라 생각하는 그런 일만의 마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No. 예수님은 이 여인을 외면하거나 모욕을 준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방 사마리아 여인에게 갔잖아요.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잖아요. 강도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자격 타령하지 마세요. 자격은 당신의 믿음이 자격이야.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부르짖는 그것이 당신의 축복받을 자격이라고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멀리 떠밀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시 예전처럼 내가 열정적일 수 있을까? 다시 예전처럼 주님을 그렇게 열렬히 사랑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여인이 그냥 소리만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한 인간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도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습니다. God helps the helpless. 여러분, 당신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하세요.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